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길,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도로는 홀수와 짝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홀수는 남과 북을, 사우스와 노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짝수는 동쪽과 서쪽을 가리키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스앤젤레스를 가려면 10번 도로를 타고 서쪽으로 계속 가면 됩니다. 아니면 10번이 좀 너무 덥고 힘들다 그러면은 좀 더 올라가서 20번 도로를 타고 가시다가 보면은 로스앤젤레스 가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캐나다를 가려게 되면 35번을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 가까운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느 목적지를 올바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길을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죠.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 중에 클리브란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클리브란트라는 사람이 청소년 시절에는 매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술을 마시면서 호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클리브랜드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 친구와 함께 잡담을 주고받으면서 술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한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클리브란트는 그 교회를 쳐다보면서 지나가다가 교회 문에 써있는 성경 구절을 읽게 됩니다. 그 성경 구절은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십니다. 그때 이 클리브랜드는 자신의 가슴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강하게 찌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마치 자신의 행동과 모습에 사형 선언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술집으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30년이 된 후에 이 클리브랜드는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클리브랜드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에 들어가지 않는 그 친구는 그 30년 후에 무기징역의 죄수로서 형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인생의 길을 걸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조사하고 검토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참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김혜수 지사님, 김준성 도님 딸 되는 우리 수빈이가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텍사스 텍이라고 여기서 북쪽이 있는데 의과대학으로는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8명 뽑는 데 있어서 400명이 지원을 했는데 8명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고 또 엄마의 그 기도와 부모님의 그 사랑과 또 사랑하는 우리 수빈이가 얼마나 이름이 이쁜지 몰라요.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이쁘고 신앙도 참 이쁩니다. 한 학생이 대학을 들어가는 데서도 잘 결정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2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후회 없고 바람직한 인생을 사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진 길로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해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사셨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걸으신 인생의 길을 생각해 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길, 영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고난의 길과 영광의 길, 그것은 첫째로 자기 부정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은요, 일평생을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고집과 생각을 꺾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런 모습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의 잔을 피하기를 원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간이 저리도록.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지니신 인간이세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한 고난이 무척이나 예수님 자신도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더구나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어떤 다른 것과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고 싶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핑계로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걸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었던 일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를 순종하셨던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6장 42절에는 또 다시 주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하고 싶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이 이러한 자기 부정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된 줄입니다. 주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기 부정의 길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를 부정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움이나 이래 할지라도 주님이 뜻이라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순종하기 힘든 것까지 할 수 없을 일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을 원하시면,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려 할 때 아무에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고통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주님께서 걸으신 그 자기 부정의 길을 여러분을 따라가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혼자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차 고난주만 되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해변가에 발자국이 있는데 한 사람 발자국과 두 사람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 그림 밑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인생이 편안하고 할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항상 주님의 발자국과 내 발자국이 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아픔 중에 있을 때 왜 발자국은 혼자 나의 발자국만 있습니까? 할 때 주님의 그 밑에 대답이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그 길을 걷노라. 두 번째로 고난의 길, 영광의 길은 낮아짐의 길이에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성 프란시스의 한 제자가 어느 날 잠자다가 환상 중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높은 보좌가 있는데 그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없어요. 그냥 빈자리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묻습니다. 여기는 누구 자리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프란스의 자리다. 그 환상에서 깨어난 이 제자는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자기 선생 프란스에게 묻고 싶어서 그 다음 아침날 일찍 프란스의 선생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을 때 이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제자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위선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강도도 많고 도치라는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이 세상에 제일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건 자네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 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함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을 것이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듯이 이 성 프란시스는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가장 낮추고 모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고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로스앤젤레스 가면 한국 교회관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1000여 개가 넘습니다. 어떤 교회, 큰 교회인데 장로님이 여러 분 계십니다. 장로교회는 아다시피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과 당회를 장로님들과 열립니다. 그러면 회의가 열리게 되죠. 근데 많은 장로님들이 서로 자기 의견도 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다 그거는 그렇게 좀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 중에서 딱 한 번만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꼭 덩어리같이 말씀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만 걷어가고 뭐라고 또 물으면 저는 다 그냥 듣고 있겠습니다. 목사님 다 알아서 하시겠죠. 나왔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됩니다. 왜 자네는 당신은 왜 당에 한마디도 안 하나? 한마디도 왜 안 하나? 당신 의견도 좀 제시하고 좀 그러지.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럽니다. 이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세요. 가장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게 그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자네가 재정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헌금을 가장 많이 하지 않냐? 근데 말까지 많이 해야 되겠냐? 여러분, 이처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삶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신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온갖 조롱과 멸치를 당하셨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죄인들의 손에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에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짐을 길을 걸으면서 흘렸던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나다짐의 길을 걸으면서 받았던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의 길과 영광의 길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탄 넬프 빈 씨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분은 흑인입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1년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손에 의해서 이 넬프가 자랐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온갖 노동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게다가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심한 인종차별을 겪어서 학교를 여러 번 그만둘 위기가 있었습니다. 부모 없는 가난한 이 흑인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고 싶은 충동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최고의 학교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국제연합에 진출해서 인류를 위하여 큰 활약을 벌치다가 그는 노벨 평화상이라는 흑인 최초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불구하고 성공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느 날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들을 손에 잡고 유언의 말을 합니다. 넬프야, 너에게 물려줄 것은 나이가 하나도 너에게 없다. 그러나 엄마의 말을 잊지 말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잊지 말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잊지 말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닥치라도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길 바라고 소망을 가지길 바라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주저앉게 되는 것은 이런 희망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어떠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끊습니다.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희망적인 소망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은 있는 불굴의 소망을 가진 인생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영광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운동하는 선수가 아무리 그것이 고달프고 힘들고 뼈를 깎는 그런 훈련을 할지라도 세계 대회에 나가서 또 올림픽에 나가서 그 메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감내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예정되어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불안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앞에는 기쁨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당하신 가운데 그 가운데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길은 구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고난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부가 아니죠.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인가 동시에 영광의 길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예수 믿는 데서 많은 연단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참아야 할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8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라운드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에게 혹시 고난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여러분에게 닥칩니까? 그렇다면 인내하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길이기 때문에 현재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보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마는 자기가 예수님의 핏자국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대봐야만이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잡고 도마야 당신의 옆구리에 손을 이렇게 했습니다. 손을 만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치지 않았어요. 아주 긍휼한 마음, 훈훈한 말투로 도마야 너는 본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욱 복되도다 했습니다. 도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알 수 없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첫째로 그 길은 바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낮추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그 미래를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길을 가시는 동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레 나박 사업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늘에서 자기 자신을 버림같이 느껴졌습니다. 외면형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가시 하나만 손가락에 들어가도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쉽게 갈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만은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아니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워본 분은 다 알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저도 어린아이를 키워봤어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어느 정도 되면 손을 잡고 가게 됩니다.
아이가 넘어지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손을 잡고 있을 때 그 넘어진 것을 직감하고 얼른 손을 갖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무릎이 땅에 닿기 전에 이렇게 세우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 길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 같은 길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